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이런 뜻은 사실적으로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열쇠를 줍니다, 이런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그 시대만 해도 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집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주인이 어느 정도 그 종을 신뢰하게 되면 어느 날 그 종을 불러서 이제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말은 뭐죠? 이제 이 집안에 있는 창고나 또 방마다 열쇠를 준다는 얘기는 이제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너를 신뢰하고 내가 이제 이 집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누군가에게 내가 너에게 열쇠 준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신뢰하고 이제는 내게 너의 권한을 다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집안의 열쇠를 맡기지 않고 무슨 열쇠를 맡긴다고요?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랬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는 이 세상의 집안의 열쇠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내게 줍니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야,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하늘에서 이루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세상을 살지만 문이 닫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의 문이 닫힌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사는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이 닫혀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이 닫혀서 공고한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뿐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두드리는 모든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문들이 열려지고 길이 열려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공고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이여,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성경에서 이미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문이 열렸던가? 자, 네 종류의 우리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들이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닫힌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을 크게 압독합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거기 한번 밑줄을 끌까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문이 저절로, 여기서 문은 감옥의 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감옥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헤롯 왕이 그 베드로를 예루살렘의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그 베드로를 죽일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이 뭐 수천 명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한 5사람 정도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이름이 없는 사람도 모였겠지만은 제가 추측해보면 그저 10사람도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헤롯은 지금 모든 군대를 데리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군대가 지키는 옥에 갇혀 있고, 성경에 보면 헤롯은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옥 안에 누워 있는데도 그의 발목을 착고로 채워 놓았고, 두 사람이 베드로 곁에서 함께 옥 안에 지키고 있었고, 또 옥 문 바깥에서도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감옥에서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기로 한 날인데,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그 밤에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기도가 군대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의 힘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헤롯은 온 나라를 가졌고 군대를 가졌지만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도로 문들이 열렸던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자 그 옥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닫힌 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더라 그랬어요.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여리고 성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이 성을 돌고 큰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래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문이 열린 게 아니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 아멘. 우리는 이 문이 열려야만 살 것 같지만은 기도하면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성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만 이 성의 문만 열려고 합니다. 문이 열려야 된다고 하지만은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의 힘으로 이 성의 문을 열었다면 그 문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닫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기도로 열린 문은 사람이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열린 문은 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이 여리고성은 영원히 다시는 아무도 세우지 않을 거다. 만일 누군가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기초를 놓을 때 그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성의 문을 닫을 때 그 막내를 잃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의 문만 열릴 뿐 아니라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문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은 닫을 자가 없습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닫힌 문이 기도로 날마다 열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에스가 야곱을 만났네요. 이제 서로 입맞추고 서로 울면서 기뻐하더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형 에스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아버지에게 별미를 먼저 주고 그 축복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일을 알게 된 에스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몸을 피하였지요. 이제 20년쯤 지나면 에스가 화가 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20년이 지나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집으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던 형 에스가 군사 2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야복나루 앞에서 그의 소유와 그의 가족들을 먼저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야복나루에서 밤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그도 그 야복의 나루를 건너서 형 에스를 만나자 원래 소문을 듣기로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데 형이 자기를 환대하여 줍니다. 너무 반가워서 서로 함께 안고 울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멀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고요. 서로 미워하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이 이렇게 열려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문이 닫혀서 곤고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것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 좋은 말을 하고 상대에게 사과를 하면서 길이 열릴 것 같지만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좀 우선 합독합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경영, 사람이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즉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람이 다 경영하는 것 같아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내 마음을 내가 정할 수가 없죠. 그죠? 여러분 날마다 화가 나려고 화를 내십니까? 아니죠. 내 마음은 늘 내가 온유하길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는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화를 내리라, 그리고 화를 내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그죠?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근심하고 살겠다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근심 중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 16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1절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7절에서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느냐.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하나님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합시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터가 화목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 화목하고 형통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은 염려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예배 계시면서 아마 마음의 염려로 인하여 스스로 공고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의 염려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은 염려를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은 모든 것을 본성적으로 다 염려합니다. 우리는 자식이 운전하고 길을 놨으면 저 자동차가 분명히 안전하게 갈 거다는 생각보다는 사고가 날 것 같아. 우리 자식들이 길을 놨으면 뭐라 그래요? 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우리는 이 길이 안전하겠다는 믿음보다는 염려가 먼저 생깁니다. 염려가 먼저. 왜?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그 염려를 이기게 합니다. 생각하면 염려가 깊어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염려를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기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그 노숙자들을 돌보면서 그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마더 테레사 수녀는 언제나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그 험한 일을 합니다. 기자가 하루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수녀님은 참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제가 수녀님을 취재하려고 며칠을 함께 머무는데 수녀님은 한 번도 저 노숙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언짢아 하시거나 불편한 걸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무엇을 요구해도 다 수녀님은 늘 웃는 얼굴로 그들을 대하는 거 보니까 수녀님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훌륭해서 저들을 내가 웃음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왜 화가 나지 않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웃음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들을 섬기려고 나는 밤마다 나의 처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여야만 마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여서 우리 안에 평강의 문이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한 것 같아도 앞으로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을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을 보고 살아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기도자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삶의 소망을 미래에 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앞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는 자가 기도자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과거를 말합니다. 늘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미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현재도 귀하고 복된 인생이지만 나의 미래는 더 복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미래의 문이 열리는 자입니다. 저는 축복합시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함으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우리가 지금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내 현실과 사실보다 더 복되게 계실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미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당장 포도주가 떨어져서 정말 곤고한 중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기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가 훨씬 더 향기롭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시작도 좋았거니와 마침이 더 좋은 혼인잔치가 되더란 거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시작도 좋았거니와 마침이 더 복된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누리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어떤 현실과 사실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과의 멀어진 관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염려의 문이 열려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미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 안에 복될 것이고 형통하여 질 것이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들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